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에게서 난 우리도 그 안에 거함으로 온전히 살아있게 됩니다. 그가 사니 우리도 삽니다. 그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합니다. 그가 빛이니 우리도 세상에 빛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고 윤택한 평강이 있는 삶을 주시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 하셨고요. 힘이 없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능력 주시는 분께 구하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치유와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푸른 초장이란 것은 초식 동물에게 가장 필요 불가결한 삶의 토대가 됩니다. 이는 양떼들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츠라고 발음됩니다. 이 말은 배를 땅에 대고 이 양 발을 네 개 발을 모으고 땅에 대고 이렇게 눕는다는 거예요. 대자로 평안히 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서서 자는 동물, 하나는 앉아서 자는 동물, 누워서 자는 동물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선 서서 자는 동물은 사슴이나 새나 이런 양 같은 약한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강한 동물이 오면 빨리 도망해야 되니까. 근데 누워서 자는 동물은 곰, 호랑이, 사자, 이것은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양, 조금만 잘못하면 잡아먹히기 쉬운 양이 어떻게 되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랬어요. 대자로 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평안히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적이 쳐들어와도 나는 안전히 거하리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목자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가 되십니다. 그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 해악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가 과거에 나의 목자였다고 안 그래요. 현재 그가 나의 목자시니 현재 우리를 여기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의 목자셨는데 지금은 아무 목자가 아니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없이 지금 나를 여기서 현재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보아 주시고 눈동자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같은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좋아요. 이스라엘에서 유학하던 한 목사님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유학하던 목사님 집에도 자고 그랬었는데 이분은 다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 배우러 나갔습니다.
한 번은 밖에서 여러 목동들과 함께 있는데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이 집 저 집 양들이 다 한 울타리 안으로 확 들어갔어요. 모두 같은 우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양들이 다 섞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비가 개인 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4, 5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목자라고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지 않고 내가 이제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겠다. 내 정욕이, 내 욕망이 나의 목자 되어서 나를 한번 해보라. 이런 식으로 요압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인구조사하게 만들었어요. 요압이 처음에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날라 그랬는데 자꾸 강요하니 하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나갈 사람은 몇 명이고 장정은 몇 명이고 인구는 몇 명이고 조사해서 이제 다윗에게 요압이 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매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이 목자신데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치셔요. 그러자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여호와가 진정 그의 목자가 되시면 주를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 일을 시작할까 이룰까 그렇게 고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행동하게 한다면 이것은 다른 것이 우리의 목자가 됐고 또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아를 목자로 삼는 것이고 탐욕은 돈을 목자로 삼는 것이고 정욕은 배를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만일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그를 떠나면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양들 가까이에 있는 헛간이 탔어요. 헛간이 타는데 거기에 깻묵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러자 양들이 그 냄새에 취해서 불타는 헛간으로 막 돌진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양이 타서 죽는데도 목자의 소리 무시하며 들어갔던 양들은 죽었다고 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이시라면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야 합니다. 청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 헬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시라면 우리는 털 깎는 자 앞에서 반항치 않고 온유하고 잠잠한 양과 같아야 합니다. 또한 도살자 앞에서도 반항치 않고 온유하고 잠잠한 양과 같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우리는 여호와로 충만해집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져요. 여호와를 모시면 우리의 모든 요구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면 내게는 모든 걸 가져도 온통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지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 순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악에서 구해주십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는 여호와만 섬기고 그래서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다른 것에 종이 안 되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말은 우리를 돌이켜 무질서와 부패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아울러 소생시킨다. 이 말은 슬픔과 고난으로부터 회복을 의미합니다. 롯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오벳을 나오미를 통해 낳았을 때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라고 했습니다. 이 회복자라는 말이 소생시킨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주님은 우리를 모든 슬픔과 상실과 고통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소생이란 말은 또한 죽음으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부름을 받고 그 집에 올라가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소생했다. 이 말입니다. 소생이란 말은 죽음으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세요. 죽음에서도 소생시켜 주세요. 포리스트론, 로즈힐, 많은 우리 성도들의 몸이 묻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언젠가는 영적 몸으로 다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 제 자신도 정말 어떤 때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이 시편 말씀,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세포가 살아나고 온몸이 살아나는 걸 느껴요. 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의의 길이란 말에서 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갈, 마갈이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은 가파르고 아주 험하고 좁은 길을 나타내요. 다윗은 이 시편을 지을 때 그의 아들이까지도 자기 목숨을 헤아리고 뭐 적들뿐만 아니라 그의 그 장인어른 사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군대를 대동해가지고. 얼마나 좁은 길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좁은 길을 나타내요. 원어가 험한 길이에요. 제가 에즈베리 신학교 있을 때 제가 있는 도미토리 그 기숙사가 이 옛날 성과 같이 성벽과 같이 아주 가파른 그 계단으로 돼 있었어요. 험한 계단으로. 늘 조심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 그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험한 길 같아요.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찾는 이가 협착하여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좁고 협착하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성도의 길은 이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길이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로 여전히 함께 하셔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푸른 초장 시냇가하고는 정반대되는 정말 음침한 곳이지만 거기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분이 참 열심히 하셔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는데 암이 3번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이제 병원에 갈 때 받으러 갈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됐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자기 가족에 인사합니다. 나 수술 받으러 갑니다.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나 수술 받으러 간다. 근데 마지막으로 주님께 인사하러 가요. 주님, 내 수술 받으러 갑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같이 갈 건데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수술 잘 받고 왔어요. 1년 후에 또 다른 암이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가족에 인사하고 친척들에게 인사하고 주님께는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작년에 대답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저와 같이 갈 것이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에 누워 있는데 눈을 떠서 보니 천장에 Fear not, I will be with you.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나. 이 글이 쓰여 있는데 눈으로 그 글을 읽는데 귀로는 거봐, 내가 너와 함께 간다고 하지 않았니? 그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시간에도 항상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항상 지켜주신다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모든 역경이 무효화되고 무력화돼요. 죽음까지도 무효화돼요. 죽음이 없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셔서 우리는 승리자로 되고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칩니다. 이 잔의 가장자리뿐 아니라 잔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대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상상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 우리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항상 영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통의 실현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사귐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위험은 지나가고 원수들을 다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는 뒤에 있습니다. 지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주님의 자비와 공급에 대해서 항상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생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며 인생이 끝난 날 나는 더 나은 세상으로 옮겨져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곳은 거할 곳이 많은 위에 계신 내 아버지의 집이니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사랑과 자비, 공급과 보호를 회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순종합시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라 갑시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친교를 합시다. 평화롭게 순교한 한 유대인 청년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나의 참 기쁨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나의 안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아멘.